근대 조각의 시조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은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팔로 턱을 이렇게 괴고서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 저기 화면에 나올 텐데요. 저 사람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 잘 알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저 조각상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느라 저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일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 사람이 원래 어디에 처음 놓여져 있었는가를 알고 나서는 그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저곳은 화장실 변기 위가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지옥의 문이었어요. 저기 지옥의 문을 저렇게 조각으로 만들어서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지만 저 문 위쪽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 생각하는 사람 조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옥문에 앉혀놓을 동상을 만드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표정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생각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옥문 위에 앉아있는 그의 마음은 분명 깊은 고뇌와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저 사진은 너무 조금해서 알 수는 이렇게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그 얼굴 한번 나중에 이렇게 자세하게 확대한 걸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뭔가 깊은 고뇌에 찬 그런 표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문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 조각상처럼 무거운 마음 또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한 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깨어진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인해, 남을 용서해주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또는 이런저런 수많은 염려거리로 인해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생각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행하는 것, 그 자체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지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가, 그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참된 것, 경건한 것, 경건한 것은 고상한 것 또는 품위 있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 그 6가지를 요약하고 줄여서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탁월하고 칭송받을 만한 것,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같이 다 좋은 것들이죠.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이 8절 말씀과 관련해서 크게 3가지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의 생각을 좋은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또는 마음은 그냥 텅 비어있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거기에는 항상 나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염려와 탐욕과 거짓과 음란,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니까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지, 그렇게 단순히 결단한다고 해서 그 죄악된 생각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생각을 과감히 끊어내고 몰아내는 가장 최선,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반드시 새 사람을 입는 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사도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도둑질하던 자가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완전히 개과천선을 하고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합니다만,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방탕하게 술 취하지 않는 경건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에 속한 악한 생각, 즉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 열거된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써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들의 생각을 그렇게 좋은 것들로 채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터무니없는 중상모략과 가짜 뉴스에는 귀를 막고 오직 진리에 근거한 참된 것만을 그들은 생각해야 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노라는 그런 비열하고 천박한 생각을 버리고 성숙한 성도답게 경건한 것, 즉 고상하고 품위 있고 정숙한 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이나 불이한 생각이나 또 불공평한 태도를 과감히 버리고 언제나 옳고 의롭고 공정한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또는 본인과 관련해서도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흠이 없는 정결하고 순결한 것만을 생각해야 했고, 또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만 생각해야 했으며, 또한 칭찬받기에 합당한 것들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처럼 좋은 것들로만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의 깨어진 인간관계에서 많은 부분이 다시 회복되고 또 아픈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염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은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것도 정말 일어날지 아닐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들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겨우 10%, 20% 또는 50% 그런 가능성 때문에 염려하는 대신에 100% 진실에 기반해서 생각한다면, 참된 것에 근거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100% 진실,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신실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100%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것뿐만 아니라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즉 덕과 기림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그냥 텅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또는 정반대로 거짓되고 비열한 것, 불의하고 부정한 것,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 부끄럽고 책망받을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로만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도 어느 정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에 혹시 충격을 받으실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좋은 덕목들은 꼭 성경에만 기록된, 성경에만 독특하게 기록된 그런 덕목들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현인들도 도덕적으로 진지하고 고상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는 이와 비슷한 덕목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들도 진리를 알기 원했고 경건한 것, 즉 품위 있고 고귀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그들도 사모했어요. 그리고 탁월한 덕과 칭송받을 만한 기림을 귀히 여겼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공립학교를 쭉 다녔었는데요. 크리스찬 사립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좋은 덕목들을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상도 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직, 인내, 존중, 절제, 용기, 친절, 사랑, 섬김 등 좋은 덕목들을 몇 가지 정해놓고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낸 아이들을 시상하고 또 선생님과 함께 단둘이 사진을 찍는 그런 영광도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교 때 그런 상을 받았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당연히 기뻐하면서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시상식에 참석했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상은 아니더라고요. 1년이 지나면은 한 달에 뭐 몇 명씩 상을 주니까 1년이 지나면은 그 반의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 그 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종의 뭐 형식적인 상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좋은 성품들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엊그제 금요일 아침 말씀에서 제가 성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이 세상의 도성이 영적으로는 서로 대조되고 또 여러 가지 반대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과 이 세상을 대립 관계로 보는 그런 말씀들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어느 정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도 배울 것들이 있다는 그와 같은 말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원래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려주는 양심이 있기에 그들도 본성으로는 어느 정도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진지한 사람들,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싫어하고 참된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품이 없고 천박한 것에는 눈살을 찌푸리고 경건한 것,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인터넷 아동 성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쉽게 풀려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까? 그와 같이 옳지 않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판결이 법정에서 내려지면 사람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공립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소위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배우는 것에 대해 많은 난-크리스찬 부모님들도 우리와 똑같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한 것을 선호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소위 자연계시 또는 일반 은총의 영역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많은 과학자들의 그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과학의 영역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들의 진지하고 열성적인 자세는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또한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겸손히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멋진 자연 경관을 구경하고 운동이나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 괜히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독교 영화만 보고 기독교 음악만 들으며 성경이나 경건 서적만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비기독교인이 만든 좋은 영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아주 진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클래식 음악이나 또 건전한 가요를 통해서도, 요즘은 뭐 트로트가 대세라고 하는데요. 그런 좋은 음악들 또는 아주 멋진 미술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위로를 받고 또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시나 수필 또는 자녀 양육이나 상담에 관한 일반 책들도 꼭 기독교인이 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비기독교인이 쓴 책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 탁월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옳거나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비기독교인이 오히려 더 공평하고 깨끗하게 국민들을 정말로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교회를,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을 모든 면에서 항상 적대적인 관계로 보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보다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성히 누리고, 또한 그들로부터도 겸손히 배우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가치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할 때 그 생각한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어의 라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많은 경우 뭐뭐라고 여긴다, 간주한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래서 깊이 숙고한다,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신중하게 결론 짓는다, 그와 같은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가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그런 일반 은총이 더욱더 풍요롭게 해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뭐가 정말로 참된 것인가, 뭐가 가장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는 사람들이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맞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으로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고 또 다른 사람과 육체적으로 불륜을 저질러야 간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요, 또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곧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그런 세상의 윤리 기준보다 훨씬 더 높고 탁월한 것이죠. 이 세상 법으로는 어른들이 19금 성인 영화를 보는 것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윗과 같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결함과 순결함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이거나 수용할 것이 아니라, 또는 이 세상 문화에 그냥 흡수되거나 동화될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절대적인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참된 것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가장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책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칭송받을 만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더욱 부지런히 읽으시고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곧 참되고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처럼 고상하신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의로우신 분이 없으며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정결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요 가장 칭찬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예수님으로 그 마음이 가득한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점점 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자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가지고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더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받았겠습니까? 텐트 만드는 법을 배웠을까요? 돈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 감옥 속에 갇혀서도 어떻게 항상 기뻐했는지, 어떻게 자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끊임없이 기도했는지, 어떻게 그의 생각을 좋은 것들로만 가득 채웠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대로 행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에게서 직접 듣거나 보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또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것을 이미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품은 좋은 생각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 마음에 품은 좋은 생각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 결단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예수님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TV 드라마 보는 것, 유튜브 보는 것 조금만 줄이시고 하루에 내가 성경을 몇 장씩 읽겠다, 지금보다 하루에 10분 더 기도하겠다, 9월부터 시작하는 여성 성경 공부에 내가 등록하겠다, 그렇게 그와 같은 것들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분의 시무 장로님들도 9월부터 이제 저와 함께 매주 금요일 저녁에 제자 훈련을 받으시기로 이렇게 결단하셨는데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두 놀랍게 변화되어 갈 것을 생각하니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또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약속,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7절에 이미 하셨던 약속, 즉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시고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놀라운 약속이지만,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훨씬 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는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서운 질병도, 코로나도, 경제적인 궁핍도, 앞날의 불확실함과 막막함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것들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담대히 외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또 삶 속에 날마다 풍성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저희들의 마음인데 그 더럽고 부패한 마음과 또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제는 새로운 마음과 거룩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옛사람의 그 더러운 것들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새 사람의 합당한 생각들로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생각으로만 만족하며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또한 말과 행실에까지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순종과 행함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행함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우리 주님 닮아감으로써 평강의 하나님과 늘 가까이, 늘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